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아멘.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둘러보기 위해서 밤에 일어나 몇 사람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 바퀴를 성벽 전체를 한 바퀴를 다 돌아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어느 시대를 기준으로 하나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 느헤미야가 갔던 문들이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러서 분문을 거쳐서 그 다음에 성벽이 다 무너졌고 앞으로 나가서 샘문 그리고 왕의 못 그리고 시내를 타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시대적 배경으로 살펴보면은 이것이 솔로몬 성전의 터 위에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와가지고 1차 귀환하에서 성전을 완성하고, 그리고 에스라 때를 거쳐서 지금 느헤미야 3차에 이르고 있는데요. 지금 이때 당시에 이 성은 솔로몬 성전 터 위에, 그리고 그 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해를 생각을 하면 한 바퀴를 전부 다 돈 것이 되고, 주전 20년 전에 세워졌던 헤롯 궁전, 헤롯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 문의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 문은 솔로몬 성전에서는 우리나라 지도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예루살렘 그 성전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이제 동서남북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서해바다, 지금 이제 군산, 전라도로 이렇게 밑에, 충청도 밑에 군산 정도 위치에 우리나라 지도 전체를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보았을 때요. 그러면 군산 정도, 그러니까 서쪽 중간에 좀 아래쪽이죠. 그 중간 군산 정도의 위치에 여기 나오는 골짜기 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문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 맨 아래, 저기 이제 목포쯤, 여기에 이제 분문이 있고요. 그리고 쭉 와서 부산 올라와서 포항쯤에 샘문이 있고, 부산의 위치가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왕의 못입니다. 이 왕의 못이 어디냐면 신약시대의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을 그때는 왕의 못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그 실로암 연못, 그 왕의 못을 거쳐서 위로 올라오니까 포항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샘문입니다. 여기를 거쳐서 이제는 그 골짜기를 따라 그 바로 옆으로 이제 동해안이죠. 말하자면 동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저기 이제 원산으로 해서 북쪽을 삥 돌아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다시 돌아왔다. 군산까지 한 바퀴 돌았다. 이런 그림이 되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주전 20년에 이제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헤롯 성전은 이 골짜기 문 분문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골짜기 문이 오히려 이제 부산 아래에 있는, 부산에서 조금 옆에 거제도쯤에, 거제도 정도 위치 방향에 있는 문이 골짜기 문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분문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분문이
그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서해안과 이제 동해안과 남해안이 만나는 지점쯤, 거기에 이제 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샘문은 포항에 있는 쪽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골짜기 문이 헤롯 성전 당시에는 서해안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동해안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 느헤미야가 동편으로 내려가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간 다음에 부산을 지나서 거제도쯤 갔다가 그 분문에 이르니까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 가고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돌아서, 왜냐하면 샘문이 더 위쪽에 있으니까 밑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되돌아서 실로암 그 왕의 못을 지나서 샘문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의 해석은 한 바퀴를 완전히 다 돌았다라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은 동편에 있는 골짜기 문으로 내려가서 그 아래쪽까지, 남쪽에 있는 흰놈 골짜기까지 내려갔다가 일부만 돌아보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어떤 경로였고 전부 다 돌아봤느냐 아니면 일부만 돌아봤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태도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느헤미야의 태도를 보면 지금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고 있는 느헤미야가 굉장히 침착하고 담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동생이었던 하나니로부터 1장에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나타났던 느헤미야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때는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었고, 그 현장을 보지 않고 동생을 통하여 듣기만 하였는데도 느헤미야의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폐허가 되어진, 그리고 불에 타 없어진 그 성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통곡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들어서도 그렇게 가슴 아팠던 사람이 이제 그 현장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일어났던 그 마음의 정서가 다시 일어날 법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길이 막히니까요, 뭐 내려서 걷고요, 전체를 두루두루 살피는, 마치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찾아온 공사업자처럼 아무런 감정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철저하게 이성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매우 따뜻한 가슴을 지닌 사람인 동시에 또한 아주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가 살아가는 삶이 또한 일치하는, 분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삶에 분리가 일어나고 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성과 감정이 조화를 이루고 그런 지식과 경험, 이런 지식과 삶이 일치를 이루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참다운 참신앙인의 실존이라고 할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서도 안 될 것이고, 너무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옳고 그르고 더 좋고 나쁘고 더 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이렇게 이성적으로만 따지는 것도 또한 온전치 못하겠고, 또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이런 시비와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그 전형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앞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한치도 빈틈없이 드러내는 분이셨지만, 동시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셨던 주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감정과 이성의 문제, 이것은 분명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이성적으로 치우쳐서 아는 지식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마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만 살아가는 이런 치우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 안에 영향을 미치는 이성과 감정의 조화, 그리고 우리들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성전 건축으로 집합되어서 나옵니다. 그렇게 따뜻한 감성을 지녔고, 그래서 그 고국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동포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런 따뜻한 감성을 지닌 느헤미야. 또 그것을 그냥 울고 슬퍼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느헤미야.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구현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며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알아, 또 그 은혜를 알아,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되 단지 우리의 마음속으로이거나 우리의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으로 그대로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이것이 지금 이 본문에서 성벽과 성전을 완전히 재건하려고 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한날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따뜻함이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의 일상 속에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부응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지도 말게 하시고 우리의 이성에만도 치우치지 말게 하여 주시되 따뜻한 마음으로, 하지만 냉철한 이성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한날을 살아가며 저희들 내면에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